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베델 찬양대도 거의 2년 만에 섰거든요. 한번 베델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하고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찬양대 서기 전에 10시 40분에 제가 가서 오랜만에 서기 때문에 축복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느 집사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시냐 내 소감을 물어보니까 벅차시다. 그렇죠. 늘 벅찬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기다렸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 나누고 또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서니까 성전이 가득 찬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부득이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예배하고 또 전국에서 혹은 세계 각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항상 은혜가 있고 또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변함없이 코로나 시대든 뭐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시대적인 인물로 쓰임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혹 어떻게 한다 해도 말한다 해도 주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주님 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귀한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유다의 축복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딱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요. 임종 즉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전체가 다 12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곧 떠나게 되잖아요. 금방 몇 년도 가고 몇십 년도 금방 가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여러분도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성령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잘 나오는데요. 24장 50절에 5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축복하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축복하고
또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은 일종의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 기도는 축복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8절 이하 12절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 그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다는 영적으로 볼 때에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선택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유다의 축복의 말씀을 전한 이 시간, 동일하게 주어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요셉의 축복의 말씀도 뒤에 나오는데 저는 요셉의 축복의 말씀을 좋아해서 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기도 했는데, 이 야곱의 축복은요, 어쩌면 요셉의 축복 이상이에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 아멘으로 우리가 한번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8절 이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짜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기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야, 아버지가 이제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너는 유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씀은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유다 정말 실수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창세기 38장 23절에 보면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부끄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유다인데 유다가 큰 축복을 받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네가 찬송이 될지라 했으니까 형제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에 1장 후반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낳고 많이 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이게 예수님 탄생을 이제 쭉 이제 기술을 하는 말씀인데, 족보를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늦어보세요. 한번 1절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 유다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예요. 너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지라. 여기 나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찬송을 받을 만하죠. 2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 우리 잘 알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거 잘 알죠? 예수와 야곱 쌍둥이 나왔는데 이제 영적인 계통 야곱이 여기 이름이 올라왔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얼핏 볼 때요, 이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르우벤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 축복을 이제 2배로 받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가 이제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아니에요. 여기 말씀처럼 유다와 그의 형제들, 11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 3절 한번 보세요. 3절 또 유다 또 나오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우리는 그냥 지금 읽었습니다만 이게 참 기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3절에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의 시아버지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대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에게서 낳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실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자세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불륜 이야기죠, 이거. 근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런 사람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다는요, 형제들로부터 찬송받을 만한 사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유다를 형제들로부터 찬송받을 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다윗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 이거요. 아브라함이라고 실수가 없었나요?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실수가 적지 않았어요. 아까 다말 얘기, 유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보면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시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인 우리야,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최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도록 해서 그를 죽게까지 했으니까 실제로 다윗이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 그러니 다윗의 이 죄질이요,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마태복음 1장 말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계보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아니면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다 뭐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토털이 기적이시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축복받은 유다도 유다 되게 하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똑같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보면요, 참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적지 않고 어떨 때는 형편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실수가 많고 때로는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우리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신실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혹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또 시험 받고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물론 낙심이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나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문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죠. 내 힘으로 여러분 건짐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 써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비록 덕스럽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실패로 얼룩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멘 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라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심으로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뭐냐?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 제가 심심하면 감사 찬송을 부릅시다 이렇게 하고, 또 찬송도 우리가 이런저런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중심으로 감사 찬송을 한번 두 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 영광을 한번 찬송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유다의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란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고요. 좀 뒤에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또 나와요. 한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게. 이 규라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바로 그 해석이 나오네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즉 규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규는 옛날 성경에 보면 홀로 나와요. 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나갈 때 왕이 탁 홀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살았잖아요. 그게 규예요. 옛날 성경에는 홀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규, 즉 홀은요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휘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대기예요.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왕의 홀이, 왕의 규가, 그 왕의 권세가 유다 지파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역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정말 축복 위에 축복입니다. 여기 나오는 규는 바로 뒤에 나오는 통치권의 지팡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축복의 예언, 아버지가 해주신 이 축복이 다윗이 왕자에 오르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예언을 받은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좀 이것저것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덕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 안수에 축복해달라고 하시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야기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유다의 복음 이야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유다의 축복, 유다의 복음 이야기. 여러분,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에 못지않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는 유다 지파가 받은 복보다 결코 못지않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 지파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배경이 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와요. 그 뒷부분에 유다가 비록 실수도 많고 큰 그러한 잘못도 하고 그랬지만은 유다가 나중에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본받을 만합니다. 뒤에 보면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간 형들, 이제 아버지가 너희들 가서 먹을 거 없으니까 양식을 사와라.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데 그때 이미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인데, 요셉은 책 보고 알아보았죠.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시험을 잘 통과해 축복을 받거든요. 작은 시험 잘 치르면 작은 축복받고, 큰 시험 잘 치르면 합격하면 큰 시험 축복받아요. 여러분 뭐 큰 시험이라도 뭐 들어올 건 없다고, 하나님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네 하고 믿음으로 딱 서가지고 통과하면요, 큰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기 전에 형들이 이 시험을, 이 자격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자루씩 이제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들의 그러한 그 일행 가운데 거기에 베냐민이 끼어 있었거든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그 자루 속에 은잔을 몰래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막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들이니까. 이때 유다가 한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유다가 정말 기막힌 말을 합니다.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요셉의 청지기가 베냐민 보따리에서 요셉의 그 은잔을 이제 발견하고 베냐민만 잡아두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형들은 다 그냥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할 때에, 옛날 같으면 동생 요셉도 뭐 죽이려 하고 그냥 팔아넘겼으니까 베냐민도 그럴 만했죠. 왜냐하면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데 이놈 베냐민이란 녀석이 총리의 그 은잔을 훔쳐가지고 자기 자루 속에 가지고 오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아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그냥 맹가하면 다 통과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의 유다나 옛날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요즘 정치들 보니까 우리 원팀으로 나가자 이렇게 자꾸들 하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야, 우리 가족 안에서야 더 원팀이 돼야 되죠. 원팀이 돼야 승리가 따라오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은 이러한 형제들이 동생만 잡아놓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놓고 가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동 문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놓고 하면 우리 아버지 그냥 돌아가십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아두시고 이 베냐민 돌려보내세요. 우리 몽땅 노예로 남겠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왜? 누구 때문에? 특별히 유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앞에 44장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6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여러분도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6절입니다. 영상에도 떴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동생만 놓고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남아서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마 옛날 자기가 지은 죄도 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걸 거예요. 더 기막힌 말이 뒤에 나오는데 쭉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이 말씀 읽어보세요. 44장에 쭉 나오는데 유다가 너무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선봉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축복받을 유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는 원하는데요. 44장 넘어가서 뒤에 32절부터 34절까지 뒷부분 마지막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넣어보시죠. 32절부터 34절까지 이게 주의 종이 여기 나오면 주의 종이 유다가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에게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 같이 한번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주 기막힌 효도잖아요. 이 베냐민 안 가면 아버지가 뒤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실 것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담보로 잡아주시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자식들 이런 효도하면 끝내준 효도라 봅니다. 이런 자식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대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이 모습이 꼭 예수님 닮았어요. 그 제가 아까도 말씀했처럼 유다의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를 볼모로 잡아달라고 자청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러한 주님의 삶이 오늘 여기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유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